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공동체 안에 가정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또 거기에서 성장하고 공동체, 이 가정 안에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처음 시작, 인간 공동체의 첫 출발은 어디냐?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최소 공동체이지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어찌 보면 인간관계라고 한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부관계고, 가정이란 이 공동체 자체가 그렇잖아요.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부가 만나서 살아가면 자녀들이 생기지요. 그 다음 부부관계에서 자녀들이 생기면 이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가 성립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어찌 보면 그 의무, 책임,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4절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의무 또 책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의무를 말씀하며 시작하는데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본문 1절을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의 구절을 보면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순종. 이 명령의 내용은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순종의 환경은요, 어떻게 순종해야 하느냐? 부모에게 어떤 마음으로 순종할 것인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부모를 향한 순종의 자세인 거지요. 가정 환경이 어찌 보면 가장 이 처음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만들어진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출발은 하나님 주권, 그걸 인정하고 그 질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부모에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이유가 무엇이 오늘 1절에 기록하고 있느냐?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인가를 보고 이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이것이 옳고 틀린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을 하며 이렇게 다니다가 과속 카메라, 신호위반 카메라가 있잖아요. 카메라가 없는데 과속 스티커가 날라오지 않습니다. 과속 신호위반 했다고 오지 않아요.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신호위반을 했다 하는 전제 조건, 카메라가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넓은 도로에 5차선, 10차선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차선이 그어지지 않았는데 차선 위반했다고 경찰이 잡지 않습니다. 차선이 그어져 있어야 차선 위반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처럼 옳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창조의 질서에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본질적인 목적,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한 부부로 만드시고 붙여놓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왜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이 가정의 본질적인 역할은 첫째는 육체적인 생명이 번성하고 영적 생명이 번성하는 곳, 이 두 양면이 다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생명이 번성하는데 잘 자라요. 아이가 태어나서 잘 자라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그것이 이렇게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첫째는 육체적인 성장,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자라나는 곳, 그곳이 가정이라는 곳입니다. 영적으로 번성하지 않고 육신적으로만 번성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성경은 노아 홍수 때 그때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사람들이 물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악하다,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물로 다 썰어 버리셨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거에 왜 심판하셨느냐? 너희들 차라리 그런 생명은 있으나 마나한 생명이니까, 있으나 마나한 생명이 다 썰어버렸었다. 그걸 심판이라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그들이 다 죽었느냐? 이스라엘 광야 40년 생활할 때 그 사람들이 왜 다 광야에서 죽었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적인 생명 플러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생명이 성장하는 곳, 그곳이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목표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명을 번성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또 특별히 부모에게 부모의 권위와 책임을 주셨다. 오늘 에베소서 6장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부모, 자식도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의 권위 아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2절에서는 이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의무를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이니. 오늘 이 본문 2절에서 내 부모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부모를 어떻게 해요? 공경하라. 여러분, 사랑하라 이 말하고 공경하라 이 말하고 분명히 뉘앙스의 차이가 있잖아요. 공경 이 단어 자체는요, 적어도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자식은 부모에게 공경을 하되 순종을 하되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공경해야 하느냐? 부모의 권위 그리고 역할을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뜻이 오늘 본문 2절의 내용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또 하나님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울타리를 만드시고 거기에 부모를 두셨는데, 부모를 어떤 역할로 두셨느냐?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가정의 부모를 세워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모의 권위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고 또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자녀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자식이 해야 될 그런 두 번째 의미입니다. 순종하는 거, 공경하는 거, 비슷한 의미를 담고는 있지만, 비슷한 얘기지만은요, 순종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의미는 비슷하지만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다른 겁니다. 순종은 하지만 마지못해 순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부모에게 순종은 했어요. 마지못해서 했습니다. 존경심이 없는데 할 수 없이 순종하는 거, 그거 순종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공경이라는 이 말은요, 공경하라는 이 말 속에는 순종의 기본 베이스가 뭐냐? 부모의 권위와 부모의 역할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순종하는 그 자세, 그게 공경입니다. 그리고 공경하라는 말 속에는요, 부모들의 노년의 돌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이 든 연세 많은 부모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돌아보는 것, 이것이 자식의 의무인 겁니다. 공경하라는 말 속에 노년에 연세 많으신 부모를 이렇게 잘 보필하는데 어떻게 보필할 것이냐? 인간의 존엄성, 생명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게 자식이 할 일입니다. 노년의 부모가 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것 역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건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건강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적인 건강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강은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어릴 때 제가 어린이날 되면 저희 아버지가 이 슈퍼에서 어린이날 선물을 가지고 오셨는데, 과자 선물 세트 혹 기억나세요? 박스 하나 뜯으면 거기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강은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회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환경은 어떠합니까? 옛날에는요, 여러분 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요양병원, 요양원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예전에는 부모가 나이 들면 누가 책임을 졌느냐? 자녀들이 다 책임을 졌잖아요. 가정에서 다 책임을 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사회적인 그런 형편이 어때요? 사회보장제도가 무엇입니까? 국가가 다 책임집니다. 여러분들 의료보험료 낼 때요, 거기 두 가지가 내요. 두 가지. 하나는 아플 때 가는 거고, 나중에 내가 나이 많고 할 때 이제 요양하는 그것까지도 다 국가에서 의료보험 받잖아요. 국가가 책임을 집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가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자녀들이 참 편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지요? 자녀들이 편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회보장제도가 그러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노년의 부모를 돌봐야 되는 그 영역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부모님을 어디에 모셔놓고 거기서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육신적으로만 케어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건강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육신만이 아니잖아요. 정서적, 정신적, 영적, 그걸 누가 책임져 줄 거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이 부분에 딱 어디가 더 좀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요. 육신도 케어하고 잘 보살펴 드려야 되지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더 잘 보필해야 되는 때를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국가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자녀들이,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에게. 네. 어릴 때는 부모님이 오늘 찬양한 것처럼 어릴 때는 엄마가 성경 읽어줬지만 이제는 자녀들이 부모님께 가면 찬송도 불러드리고 성경도 읽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저희 부모님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한 번씩 전화를 드리면 그래요. 야, 목사가 뭔 돈이 있나? 돈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생신이 되고 어버이날 되고 이래 많이는 못 드리지만 이래 드리면 목사가 뭔 돈이 있다고 이걸 갖고 오노?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오기만 와도 된다. 또 어떨 때는 아이고 목회하는데 바쁜데 안 와도 된다. 전화만 했는 것도 내 감사하다 하시는데요. 막상 가보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안 와도 된다 하시면 자녀들 입장에서는요, 부모가 하시는 말씀 반대로 하면 기쁨이 돼요. 맞죠? 나이든 부모에게 자식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자주 찾아뵙고 얼굴 보여주는 거. 그게 자녀들이 할 수 있는, 부모에게는 가장 그것보다 더 큰 위안이 없어요. 안정감을 누리는 게 그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식의 의무와 책임이 더 커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자식의 의무에 충실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1절, 2절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3절에서 이와 같은 복을 주겠다.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2절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하셨죠. 이게 어디하고 연관이 되느냐? 10계명에서 5계명하고 연결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아멘. 에베소서 6장 3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5계명 내용이나 동일하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뭘 줘요? 뭘 줍니까? 복을 주시는데 네 생명이 길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또 궁금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길리라 약속을 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라는 지위가 어떤 지위라고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의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정 안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데 누구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육체적, 영적, 생명의 유업을 이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모 세우시고 또 이 부모를 통해서 공경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바로 이 역할을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들의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 4절 마지막 절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변 목사님들 만나면 참 이 5월달이 되면 어린이 주일이 되면 뭘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하신다 그래요. 어버이 주일이 되면 설교를 어떻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대상을 어디에 맞추어서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요? 이래 물었더니 아유 자식들은 별로 없고 전부 막 금은물이 팥뿌리가 된 분들만 있으니까 이거 어버이 주일날 이거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목사님은 설교 어떻게 하셔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설교하이소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4절 자식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여러분들에게 참 말씀 드리는데 오늘 부모된 입장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설교를 통해 들으시고 좀 변화도 받고 깨닫고 또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또 잘 성장해 낼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의 가정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가정 안에서는 부모가 또 자식들 보기에는 갑입니다. 맞죠?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울타리 안에서는 적어도 이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자식들에게는 갑이에요. 아닙니까? 부모가 갑이고 자식이 을이잖아요. 유교적인 관점에서 봐도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참 뭐 이렇게 많이 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식이 갑이에요. 부모가 을입니다. 부모가 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아이고 우리 자식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말 못한다. 가르칠 건 가르쳐서 이렇게 영적으로 믿음으로 세워 가셔야 합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이게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가정의 질서, 창조 질서는 부모가 갑이고 자식이 을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갑이고 자식이 을이라면 갑된 부모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직장을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 하죠. 갑질하지 마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갑질하지 마라. 첫째,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 갑질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상반자. 예?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임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이것이 가장 어찌 보면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대로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아무리 자녀들이 양육을 이렇게 잘 육신적으로 컸다 할지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적으로는 성장을 했는데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되었다고요? 노아 홍수 때 다 쓸려 내려갔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어 버렸습니다. 멸망당하는 자식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가 자녀를 육체적으로 이렇게 아무리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켜 놓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 거기에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가정에서부터 우리 부모된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수해 주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키워가야 되는데 어떻게 키울 것이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유 목사님 우리 애들 벌써 다 장성해가지고 결혼하고 아이고 손자도 있는데 아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르쳐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책임은 어떻게 자녀에게 할 것이냐. 오늘 4절 상반절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권위를 행사할 때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변화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부모의 그 생각에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상식에도 이치에도 맞지 않게 자식에게 갑질하지 말고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자녀들에게 갑질하는 거, 그거 우리가 하지 않으셔야 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자식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식들이 노엽게 받아들일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 때 자식을 노엽게 만들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수없이 많아요. 수백 가지도 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크게 보면은요,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식 앞에서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자녀들은 노엽습니다. 아이들 보고 야 공부하러 방에 들어가 해놓고 막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엄마 아빠는 텔레비에 거실에서 크게 틀어놓고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예? 그럼 안에서 뭐라고 할까요? 자녀가 그 방 안에 공부하러 들어가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요? 노엽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하라고 강요할 때 자식이 볼 때는요, 마음에 분노가 생길 거예요. 그 다음 어떤 것이 있느냐? 상식에 이치에 맞지 않은 것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어떤 것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느냐? 저도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자식을 어떤 대상으로 받아들이느냐? 자기 만족에, 대리 만족을 위한 것으로 자녀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육을 이렇게 교육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식의 어떤 재능, 자신의 어떤 달란트, 타고난 그 성향은 무시하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꿈을 못 이루었으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못 이룬 그걸 자녀에게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자식을 향해서 그렇게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막 밀어붙이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은 안 할라 하잖아요. 자식 그거 부모의 대리 만족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거 부모 여러분 자녀들에게 노를 격동시키는 겁니다. 분노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 그 의견을 들어보면 부모의 의견과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내 생각하고 맞지 않다고 틀리다고 해서 무조건 틀린 건 아니에요. 무엇을 보고 판단할 거냐? 우리가 판단할 것은 그 자식이 말하고 그 자식이 하고자 하는 일, 그 자식의 계획이 하나님 뜻 안에서 맞는 것인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봐야 하느냐? 얘가 말하고 있는 것이 이놈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 모든 것에 맞는가? 이 두 가지만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이 둘이 하나님의 뜻 안에 맞다면, 또 이 아이의 재능과 맞다면 부모는 반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맞는 방향으로 가면 부모는요 그거 다 수용해 주셔야 합니다. 받아들이고 수용해 주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 이게 주 안에서 양육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오늘 우리 평산교회 모든 부모된 성도들 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거 오늘 여러분 아이고 근데 목사님 살다 보면 그게 됩니까? 그거 무시하고 부모 생각해서 밀어붙이면요 결국은 자식들이 분노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가정을 해체시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가정의 성장 환경을 파괴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마당에 주차장에 저 큰 나무 있잖아요. 그거 보면 지금 새 집이 한 2개 있거든요. 새 집을 이 새들이 까치가 잘 집을 지어놨는데 바람을 막 세게 막 치면 한 번씩 짜증 날 때 있어요. 새 집 지어놨던 그 나무 가지들이 그 나무 밑에 속히 쌓여 있어요. 어디서 왔나 보니까 막 새 집에서 떨어진 거예요. 한 번씩 그런 생각, 이 나무를 베버리고 베고 없애버려서 새 집을 안 짓지. 그런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나무의 새 집을 해체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거기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새 새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새 새끼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둥지가 없어지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혼율이 전 세계 1등이라 하잖아요.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혼을 하면서 가장 피해를 보는 피해자들이 많죠. 그런데 거기에 진짜 피해자들은 이혼하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누구냐? 자식들이에요. 자식들. 부모가 갈라서고 가정이 해체된다는 거, 자식들에게 있어서는 살아갈 그 둥지가 해체되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자식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일입니다. 또 그래요. 갈라서는 사람들, 이혼하는 사람들
그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 보면 다 들어보면 충분히 또 이해가 됩니다. 속된 말로 오죽하면 이혼할까요? 오죽하면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형편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오죽하면 그랬겠나 싶어요. 저도. 그런데 진짜 피해자는 자식이라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게 자식을 가장 노엽게 하는 일입니다. 제가 학생 시절 때 읽었던 책인데요,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읽었던 책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이혼은 없다. 20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이혼은 없다. 그 책의 내용이 뭐냐? 그 책의 저자가 이혼한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20년 동안 관찰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그 책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혼하고 20년 뒤에 찾아가서 이혼한 사람들 다 관찰하고 인터뷰했는데 하나같이 하고 있는 말이 뭐냐? 우리가 꿈꾸던 행복한 이혼은 없더라.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이 오늘날 가정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적으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법도 좀 잘못되었다, 좀 바꾸어야 되겠다 싶어요. 우리나라 가정법원에 가면은요, 부부가 합의하면 이혼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이 남편과 아내가 합의하면 이혼을 시켜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한 부류가 더 들어가야 돼요. 누구요? 자녀들이 동의해 줄 때.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이혼해야 됩니다, 찬성해 줄 때, 그때 허락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법이 바뀌어져야 할 것 같아요. 제일 큰 피해자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는 자식의 분노는 생각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녀들이 분노할 만한 그런 일들을 만들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힘써야 할 부분이 뭐냐? 에베소서 6장 4절 하반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을 4절 하반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가정의 역할이 뭐라고요? 육체적인 생명이 자라고 번성하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생명을 성장시켜 가는 곳, 거기가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은 먹고 입히고 공부시키는 그게 주된 포커스가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도 병행해 가셔야 합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 우리 평산교회 성도들이 가장 힘써야 될 부분이어야 합니다. 가장 힘써야 될 부분.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만드시고 세우시고 그 가정에 원하시는 목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명을 번성케 하는 거. 믿음 가진 자들,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육신의 자녀들이 잘 성장해 가는 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믿음 가진 자로 우리 자녀를 잘 훈련시켜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부모가 그렇게 마땅히 하셔야 되고요. 부모도 믿음에 안 써 있으면서 교회 가라.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그래 마땅히 부모도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잘 분량이 깊고 넓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훈계로 양육하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 속에는 반드시 징계가 들어가야 합니다. 훈계,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시든 네이버를 찾아보시든 훈계를 한번 쳐보세요. 검색해 보시면 거기에 반드시 훈계의 의미 안에 징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이 유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수신이잖아요. 수신.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들려주고 가르치고 세워라. 일어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시도 때도 없이 부지런히 가르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신 다음에 제가 자녀들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 다음 내 집 바깥 문설주의 기호를 삼으라. 이 말씀을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세상에서도 본을 보여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게 수신제가 다음에 뭐예요? 치국평천하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서 훈련시키고 징계하셔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언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 이게 뭘까요?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애 키울 때, 지금도 키우고 있지만 공부해라 성적표 갖고 왔나, 성적 몇 점만, 우리 애 있지만 한 번도 공부해라 숙제해라 성적표 갖고 와봐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공부하는 게 학생으로서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한 부분에 속해 있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일이 아닙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수능 만점 받았던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수능 만점 받고 의대 갔던, 서울대 의대 갔던 학생이요, 강남 그 빌딩 옥상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가서 무참하게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수능 만점 받은 의대 갔는 그 학생이. 그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사건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수능 만점, 꿈 같은 얘기죠. 수능 만점 받으려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수능 세대가 아니라서 학력고사 만점 저는 못 받았어요. 예? 고등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만점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체 우리나라에서 수능 만점 받아서 의대 들어갈 정도면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겠어요. 또 그 엄마는 얼마나 학원 보내고 사교육 과외시켰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0.0001%의 부모 바라는 대로 만점 받고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그 엄마가 우리 아들 야 만점 받고 의대 갔다고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같아도 얼마나 현수막 내걸었을 것 같아요. 수능 만점 받고 의대에 들어갔다고. 근데 저는 그때 그 뉴스를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아이고 저놈 아이고 왜 저랬나가 아니라 그거는 두 번째고 그 일을 저지른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 수능 만점 받을 수 있도록 공부시키고 뒷바라지 해주고 부모의 입장에서 잘못된 자식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은 어떨까?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 내가 이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공동체 가정에서 살아가잖아요. 내 행동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식구들에게 부모에게 형제간에게 충격을 주고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떨까? 그걸 생각해야 되고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어떨까? 거기에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게 뭐냐?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징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잘못할 때는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못 살아가고 있으면 뭐라 해야 됩니다. 또 징계도 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아무 징계도 안 하고 그냥 오냐 하니까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오냐 할 때는 해야 되지만 뭐라 하고 가르치고 징계할 때는 징계하셔야 합니다. 교훈과 훈계, 교훈과 징계, 이 교육에 있어서 부모가 자식들을 교육시키는데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어느 한쪽도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균형을 잘 맞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잘 가르치고 순종하지 않는다, 때로는 징계하는 훈련을 시켜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대원칙을 정리를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이 삶의 원리를 우리의 가정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의 충만한 삶의 원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양쪽 다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식에게 적용을 한다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신 거요, 내 속으로 나와서는 내 자녀다, 아니요. 육신적인 자녀지만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그 생명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에게 맡겨 위탁해 놓은 선물입니다. 위탁, 맡겼다는 것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안에서 양육시켜 가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평상교회 모든 가정이 이와 같은 가정 만들어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